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샤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요. 그 제일 앞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여러분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읽는데 막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격려가 되는 것은 공공연한 기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지만 초자연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지진도 재앙도 없었다. 노역,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만이 존재했다. 네. 여러분,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건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어떤 기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돌들이 저절로 그 성벽에 달라붙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초인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막 가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일상이었어요. 일상. 오히려 이 모든 과정들은요 힘들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건축하자라며 정말 그렇게 야심차게 이 한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점점 녹록지 않은 그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이게 될 일인가? 우리가 헛수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문득문득 올라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건너뛴 게 아니에요. 막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63빌딩 올라가듯이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그대로 다 겪어내고 그 모든 과정들에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며 씨름하며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면서 끈질기게 방해해왔던 대적들 역시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거든요. 그 소문을 듣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6장 앞부분 보면서 이제 마지막 그 원수들이 발악하느라고 느헤미야, 이 핵심 멤버였던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9절에도 보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도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에도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렵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간구했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몰려올 때마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느헤미야는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드디어 성벽이 완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원수들이요. 그 원수들이 이제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인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거기 주인공인 순례자가 이제 그 천국을 가는 순례길을 가다가 한 아름다운 성을 봐요. 저기 가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성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그 성에 다가가다가 저 앞에 그 성으로 가는 길목에 양쪽에 2마리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쉬자고 그 성에 갔다가는 그 사자들에게 찢어 발겨서 영원한 쉼을 얻겠다, 꼼짝없이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 그 아름다운 성의 문지기가 이 순례자에게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왜 돌아갑니까? 잘 보세요. 저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정말로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그 두렵지만 사슬에 매여 있어도 사자잖아요.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를 지나서 앞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성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순례자가 그 으르렁거리는 2마리의 사자를 봤을 때 그 사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돌이켜서 뒤로 물러나든지 오던 길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서 통과하든지.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원수들의 발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성벽이 재건이 되고요.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원수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이 말로 느헤미야가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고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에서 모든 고생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원수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말로 느헤미야가 끝났으면 우리가 굉장히 납득이 될 법한데, 느헤미야도 안 끝나고 심지어는 6장도 안 끝나요. 그 6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또한 그때, 그 뒷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 도비야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그 이름이요, 산발락과 도비야. 마치 톰과 제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붙는 이 이름 도비야. 그런데 그가 뭘 했다고요? 유다의 귀족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고요. 아니, 편지 주고받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이 뒤를 보면 이제 어떤 얘기인지를 알 것 같아요. 6장 18절을 보면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뭐가 됐다고요?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벨렉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누구로 맞이해요?
아내로 맞이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좀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해서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하고 사돈 관계 맺었다는 얘기죠. 네.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예. 이 편지가 주고받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와 동맹한 자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유다의 이 동맹한 자가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도비아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존재예요? 유다의 대적이라고요. 유다의 대적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 모를 수가 없죠.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게 있는데. 유다의 대적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비아와 사돈 관계가 되고 동맹한 이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도비아는 이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도비아가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이 상당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인 걸 몰라서가 아니라 원수인 걸 알지만 그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밀해지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익이. 그렇게 도비아와 동맹한 이들이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19절에 나와요. 1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냐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네. 도비아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자 했단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도비야 좀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친해지면 우리한테도 이익이에요. 느헤미야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하고 본인들이 하고 이렇게 나눈 얘기들. 유력한 자들과 유다의 귀족들과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뭐 먹었고 그리고 내일 뭐 먹을 거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겠냐고요. 그 얘기들이 지금 고스란히 편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도비아에게 이 정보들이 전달되고 도비아는 그 정보들을 무기로 가지고 이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성벽이 드디어 완공됐고 그리고 그 성벽이 완공됐다는 소문을 듣고 원수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안 끝내요. 오히려 또한 그때라는 말로 바로 뭔가 잔치가 벌어져야 될 것 같은 바로 이때 여전한 위협, 지금까지는 외부의 위협이었을지 모르는데 이제 지금 오히려 한 발짝 더 안으로 다가오는 내부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끊이지 않는 정말 이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이 문제가 느헤미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이 앞에 요 앞부분 빨간색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느헤미야 6장을 쭉 읽으면서 성벽 건축되고 이제 완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도비아로 인한 위협이 계속됐다. 그리고 끝 넘어가서 지금 7장이 이제 성벽이 건축된 이후의 얘기를 분리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글로만 보면.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가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로 해석이 되는 와우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와우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와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장면과 뒤에 있는 장면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앞에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 기자가 알려줄 때, 그걸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와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7장 1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성벽 건축 뒤에 있는 내용들, 성벽 건축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도비야로 인한 위협이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성벽이 건축되면서 이제 그 긴밀한 연관 관계에서 뭘 하고 있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7장 2절로 넘어가 볼까요? 7장 2절에서 이제 계속 사람을 세우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니, 하나냐.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여기 근데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 표현이 여기 딱 나와요.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아우. 누구 아우? 느헤미야의 아우요. 요즘 우리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 친인척 관계에 의한 그 낙하산 인사. 예,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단어가 여기 내 아우 하나니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니 기억하십니까? 이 앞에 하나니가 나왔었거든요. 느헤미야 1장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었습니까? 느헤미야의 관심, 그로 인한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문을 들은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이 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냐는 거예요. 그 소문을 여기 하나니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니가 그 소문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의 거리가 16,000km라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16,000km를 걸어서 그 가는 길을 그 먼 길을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이 소문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소식, 이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헌신 때문에 시작됐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성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세워진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앞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비야로 인한 위협을 얘기했는데 어떤 위협이에요? 도비야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에 빌붙어서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긴 위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을 다스릴 사람을, 이 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도비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이 하나냐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방비 전략을 지시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시한 건요, 성문을 열 시간을 지시하는데요. 언제 열라고 그랬어요? 예. 언제 저기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보여주셔야. 예. 언제 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열지 말라고요? 예,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 얘기는 언제 열으라는 얘기일까요?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정오에 열어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뭐 우리는 그래 뭐 이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일출과 동시에 해가 뜸과 동시에 문을 여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해가 뜨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문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높이 뜬 다음에 문을 열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아직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직은 성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적이 되기 전에 이렇게 그 문을 열어서 원수들이 침입해오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성문을 열 시간을 따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빗장을 지르며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성벽을 파수하고 공동 경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중 장치를 해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느헤미야가 매 순간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반영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도시들이 다 이렇게 방비하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 현재 예루살렘의 형편에 딱 맞는 맞춤형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명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한데 이건 기계적으로 방비할 때 나올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거죠. 이것을 위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고민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준비하고 이런 전략과 계획을 치밀하게 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였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원수라고 하더니 아니 맞아요.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의 대적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모의하고 사사건건 문제를 만들었던 골칫덩어리들이요. 밖에서는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 애를 쓰고 내부적으로 유다의 귀족들과 손을 잡고 위협하는 이 도비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전략이 이렇게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런 필요를 느꼈을까요? 아주 평안하게 그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다른 성들을 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의 그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의 이런 치밀한 전략과 리더십은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이 완성됐다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잔치하지 않고 그렇게 잔치라도록 내버려두지 않고요.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의 자기 사명, 원래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지 성벽을 돌들 쌓아가지고 거기 성벽 재건하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했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수치를 당했냐면서 더 이상 그 수치를 당하지 말자면서 시작했던 일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니라 나아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전히 서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세워지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사명에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가 온전히 사명에 집중하며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게 했던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를 괴롭히는 계속된 문제와 원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거 요리입니다. 또 먹는 얘기. 아니 먹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하셨던 얘기거든요. 근데 저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와서
박혀 있고 그리고 제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는 얘기입니다. 그 설교를 하셨던 당시에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언론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압력들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서 받는 그런 공격들 같으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마음이 위축이 됩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힘들어서 경직되고 방어적이 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보고 요리의 교훈을 얻은 겁니다. 네. 제가 보고 요리 얘기하면은 그냥 먹는 얘기일 것 같지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 굉장한 이제 교훈이 있겠죠. 보고 요리, 여러분 보고가 어떤 물고기예요? 맹독을 갖고 있는 그런 물고기잖아요. 근데 맹독을 갖고 있는 물고기지만 이 독만 잘 제거하면 너무나 맛있는 요리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들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도 어려움도 당연히 힘들죠. 내 마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아니 문제가 닥쳐왔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내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으면 그게 문제고 장애물이고 어려움이겠습니까? 아니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장애물이 있다는 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위축되고 내가 경직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문제고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 그 안에서 도끼를 잘 제거하면요. 그 어려움은 장애물은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무엇보다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벽을 재건한 뒤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도비아로 인한 이 어려움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기껏 한 산을 넘어갔더니 또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암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고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로 바라보고 도끼를 제거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잘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기반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구나. 이게 흔들리지 않고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비 체제를 다른 도시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 높이 떴을 때 방비가 되었을 때 문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방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건 느헤미야가 이 문제 상황을 산 넘어 산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잘 요리해야 되는 보고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 자체는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내가 그것들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기 싫을 땐 안 만나고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미리 준비 좀 다 해놓고 그러고 좀 내가 감당할 만 하면 만나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아주 희한하게 제발 지금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거는 꼭 그때 와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좀 여유가 있고 감당할 만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문제도 어려움도 조금 여유를 갖고 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그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다 망했어. 그 도끼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가 왜 망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로 인한 그 도끼에 취하셔서, 그 도끼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계시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으로 빠져 들어가서는 안 돼요. 도끼를 발라내고 어떻게 이것들을 요리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따위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나은 한 걸음을 위한 디딤돌이고요, 그것들은 우리 앞에 우리의 칼질을 기다리고 있는 보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고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23교구, 그 당시에요, 23교구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제가 부름을 받고, 이제 처음에 부름 받은 바로 2주 뒤에 첫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부활절 첫 예배를 앞두고요, 저한테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1년 동안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해온 이 23교구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시작하고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 첫 예배를 무엇보다 잘 드리는 게 그 2주 동안 저의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의 피땀 어린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다루어지고 또 넘어서야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들려지고요,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왜 안 끝나지? 왜 계속되지? 왜 더해가지? 어떻게 하지?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만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어느 틈엔가 잊고 있던 그 보거 요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짓눌려서 깔려 죽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제 가랭이가 찢어져서 제가 없어져 버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제 앞에, 그리고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왜 또 산 넘어 산이냐고, 왜 안 끝나냐고 그렇게 한탄하고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잔치하고 그렇게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를 더욱 큰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선을 주시길 원하는데요, 그 믿음의 시선이 있는 자의 고백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보고예요. 보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보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만들어서 더욱 이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보고율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